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0장 34절부터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을 하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메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과 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오실 심판의 주, 다시 오실 심판의 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같이 천천히 함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 그러니까 오늘 볼 부분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1200번이나 오신다, 초림한다, 재림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때가 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한 300번 정도 달합니다. 가장 확실한 말씀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한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환상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데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론에 대한 또 주의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늦게 쓰였다라고 하는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죠. 하나님께 결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또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언급된 것 같이 예언대로 오셨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교회에서 없어지는 설교가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입니다. 또 가장 많이 사라진 것은 지옥과 심판이라는 설교예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에요. 오늘도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맞이하러, 이게 아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플하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주님에 오실 때 다시 일어나는 자, 모든 자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 동원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죽은 사람이나 억울하게 예수를 믿고 억울하게 정말 순교를 당한 자나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은 자나 정말 평생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숨을 거둔 북한의 순교자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에요. 산 자나 죽은 자나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신다라는 고백은 구원을 받을 자와 버림을 당할 자를 구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족속을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기쁨과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주님과 함께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되지만, 찬송을 부르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영죽음, 마지막 죽음,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린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늘 외우기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잖아요.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환생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죠. 도깨비니 전생이니 후생이니 이런 것들은 다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요즘 히트하는 것이 다 환생, 전생, 그 다음에 이 탤런트들이 힙노시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최면수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때는 여자였었다, 그때는 내가 양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게 거짓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랍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것이에요. 사람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세 번 죽지 않아요. 다시 반복해서 계속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딱 한 번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설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상급을 받을지 징계를 받을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한 대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상급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어려움과 희생과 핍박까지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영원구령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이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내가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홈레스들에게 코를 하나 쥐어주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 말씀 때문에 받은 고난,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기억해서 마지막에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전도서는 이제 자기가 노년에 쓴 거죠. 아가서는 젊을 때, 잠언은 중년의 때에, 인생에 아주 연륜이 있을 때, 전도서는 아주 노년의 삶에 쓴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니까 야, 헛되고 모든 게 헛되구나. 자기는 눈이 원하는 거 다 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이 마지막을 정리하는 장에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언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그럴 때요. 죽음을 앞에 둔 노인들, 맛있는 걸 먹어야 맛있는 것에 대해서 음식을 몸이 안 따라주는데 무슨 맛있는 걸 찾아다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준다 하는데 그게 맛있어서 뭐 하겠어요? 더군다나 점점 좀 짠 거 먹죠. 조금 싱겁게 좀 맛없다고 해서 안 먹고 이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넘기는 것마저도 힘들잖아요.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어디에 좋은 걸 봐도 감동도 없고 아무리 큰 집을 봐도 그나하고 아무 사이가 없어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아직 내가 왜 죽어? 이렇게 하다가도 덜컥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노회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팔이 이렇게 간지럽고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저린 거 다 돼가지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셨어요.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하얀 반점 같은 게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얀 반점 같은 거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상한 100만 명의 중에 한 명이 걸리는 캔서에 걸린 것이에요. 캔서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 캔서를 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UCLA에서 이분을 스터디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점이 있으니까 그 주위를 뜯어냈는데 좀 있어서 이게 더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 오려냈는데 이게 주위가 더 번지는 바람에 살을 이만큼 뜯어냈습니다. 이만큼 뜯어내니까 이 살을 엉덩이에서 갖다 붙이고 또 이쪽 살에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주먹을 이렇게 붙인 것 같이 몸이 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전혀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덩치도 좋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한 이 살인데 만지면서 남의 살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 있는데 남의 살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내가 언제 뭐 내가 죽든 말든 뭐 내가 뭐 남의 죽음에 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마냥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어서는 못 논다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온다는 거예요. 금방 휙 온다는 거죠. 최근에 이거 생각하면서 야, 이거 9월 달은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9월 12일. 1978년 9월 12일 날 딱 미국에 떨어진 날이거든요. 40년이 딱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40년이 이렇게 지나갔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옛날에 저 꼰대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교수님 하면서 하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뭐 76세 되신 장로님이나 그리고 거의 없습니다. 다 어려요. 언제부턴가 이 대학생들이 그 백팩 메고 다니는 유치원생 같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늙는다는 거죠. 그만큼 세월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죽음은 척척척척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주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현실의 만족에 도취해 사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 풍년이 이른 거죠. 뭐 곳간에 가득 싸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곳간을 막 크게 짓고 그리고서 자기 영혼이에요. 아주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 영혼, 내 영혼아 이제 푹 쉬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참 이 얘기를 해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옛날에 이 설교를 했더니 대학생들이 와이프 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이프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턱 생명을 걷어가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죽음은 온다는 것이에요. 요즘 카톨릭에서는 죽음과 천국 사이의 중간 지점에 연옥이 있다고 얘기하죠. 폴가토리라고 하는 연옥. 그들은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연옥에 일단 머물렀다가 세상에 살 때 잘못한 것이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사나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러면 이게 조금씩 올라가서 이 단계를 올라가서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번 정도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곧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No second chance. 이 문제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가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 자신이 연옥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세컨드 찬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르침 속에서 죽음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이. 그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 이 진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갈 때 훨씬 더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이렇게 갈 텐데. 젊을 때 저희 목회하면서 어르신 목사님들이 젊을 때 장례식을 많이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래서 장례식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막 갈라집니다. 쫙 갈라져요.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인생, 사람이 사는 것이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한 번 사는 것이,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없어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되니까 타임머신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과거로 오거나 또 아니면 뭐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다시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번밖에 못 사니까요.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하나뿐인 생명이에요. 이 짧은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삶의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것이에요.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딱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결정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고생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이 땅에서는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난 너 몰라. 그리고 지옥에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 우리의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늘 그랬잖아요. 제가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것이요. 내가 죽으면 개인 종말이 끝나는 거죠. 또 한꺼번에 주님이 딱 재림하시면 전차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재림에 관해서 너무나 수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유혹하는 이단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겨우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2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단이 막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3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 말세에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는 것과 유혹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냥 기분대로 살다가 그냥 불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들이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택한 사람들만 죽었을까요? of course죠.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택한 사람, 만세전에 택한 사람만 왜 돌아가신 것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악인이든 어떤 사람의 유형이든 이런 사람들 다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백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백성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양이 많은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양이 있고 어둠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정말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라는 건 하늘로 올라가신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저리로서는 게 from then이라고 하는 from thence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나온 거죠. 저리로서 하늘로서 올라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주님은 언제 오실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언제 오실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이 언제 온다고 예언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여기저기 인용하면서 그를 근거로 주님이 오신 날을 설명합니다. 수학학자들이 계산해서 2004년에 온다 그랬어요. 1998년에 온다 그랬습니다. 또 2000년에 온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들의 정체는 누굽니까?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하나님만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럼 자기들이 하나님입니까? 웃기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하지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서 가르치잖아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미혹하는 자들이 출현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게, 믿지 않는 자들은 유혹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갈 인간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불신자들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둬도 가만히 자동으로 지옥을 가요. 그 사람들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정말 뒷덜미를 잡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자꾸 실족하게 만들죠. 그래서 정말 우는 사자가 정말 소리내서 우리의 심령들을 막 두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이 정말 가까웠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야, 정말 주님이 오시면 정말 내가 이렇게 주를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주실 그 위로, 축복, 격려, 이런 생각하면 너무 기대감도 있어요. 또 한쪽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 정말 더 잘 살아야 되는 남은 생애를 정말 조금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저희 이제 동기 목사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뭐 60대에 진입을 하면서 60을 넘은 동기도 있고 뭐 60 되신 분도 있어요. 그 동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의미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지금은 정말 목회라는 이름 앞에 정말 올인했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나의 어떤 것을 이루고 삶을 사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근데 남은 인생을 정말 어떻게 해프타임을 뛰는 것 같이 어떻게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대개가 많은 동기들이 선교지로 갈 계획들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것들, 많은 지식,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복되게 할 생각들을 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삶에서 지혜를 얹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뜻을 이루기도 하고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근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 심판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다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하고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게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확실하게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치고 복종하고 정말 그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점점 더 그래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동기 목사가 보내온 뉴스를 보니까 영국이 성전환 수술을 엄청나게 해댔답니다. 10대들이. 지난 20년 동안 4,000배가 늘었답니다. 4,000배. 그러면서 점점 성 정체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계속 동성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서 혼란을 거두면서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전환 수술을 한 번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죠. 살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해서 성전환 수술을 2번째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삶의 저주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고지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할 수가 없다. 이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정말 심판주로 오시면 그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두렵고 떨리겠지만 막 요한계시록 6장이 나오는 것 같이 산들아 나를 덮어라 막 부끄러워서 막 생표 두려워해서 막 쏟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 아름다움에 얼마나 감동과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편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상급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소망, 우리가 돌아갈 본향, 바로 저 천국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찾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한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 28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을 암이라. 얼마나 맞는지 맞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헛되지 않은 것을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수고한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이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같이 다시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말씀을 지키고 하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 소망을 나눠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